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선생님 구원 받으셨나요? 제가 한아름에 들렀을 때에 마트 입구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옷을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럴 때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거나 무슨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질문을 받고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트 출입문 유리창에 제 모습을 한번 다시 비추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 구원 받았느냐는 이 질문에 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느냐, 그 이유를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예전에 이단들로부터 참 많이 들었던 문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파라고 부르는 이단들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구원 받으셨나요? 이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구원 받았느냐는 이 질문을 받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막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지금이나 별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너무 자주 굴복하고 작은 고난에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쉽게 죄 앞에 넘어지고 이렇게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기는 한 것일까? 자연스럽게 의심이 밀려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 마음은 속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흔히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더 불편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저질렀던 많은 것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뭐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너무 큰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앉아 있을 때는요, 그 방 안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럽든 깨끗하든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어두컴컴한 방 안에 한 줄기 아침 햇살이 비춰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침 햇살 사이로 방 안에 떠다니고 있는 뭐가 보입니까? 먼지 한 톨 한 톨이 선명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비친 먼지들을 보면서요, 너무 놀라서 자동적으로 제 손으로 입을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안 보일 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밝은 빛이 숨어있던 먼지를 환하게 드러내니까 그 상황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라. 빛이신 주님께서 캄캄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시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비슷한 일이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음에는요, 먼지 같은 죄가 있든지 말든지, 죄가 떠다니든지 말든지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를 믿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합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죄가 우리 곁에 떠다니다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우리는 예전에는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밝은 빛이 내 마음속을 환히 비추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빛 대신 그분의 말씀이 내 삶 구석구석 밝혀주시니까요, 감추어져 있던 죄가 너무너무 또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침 햇살 때문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먼지들이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요, 그 수많은 먼지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우리의 입을 막듯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 모든 것이 다 뭐뿐이라고요? 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더 환하게 밝아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그 빛의 밝기는 더 세집니다. 이렇게 더 강한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니까요,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죄가 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등과 더 큰 고뇌가 생기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뭐라고요? 고생이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 짐 같은 고생스러움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죄에 넘어지고 있는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탄의 이 정죄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지 이런 체험도 합니다. 주님의 빛이 내 마음을 강하게 환하게 비춰야지 이런 고뇌와 이런 갈등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안 비치는데 무슨 갈등을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은요, 이런 사탄의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탄은 저에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도 직업병인 것 같아요. 너 정말 설교한 대로 100% 살고 있어. 계속 그 말을 합니다. 네가 제대로 말씀을 전했다면은 너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서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대로야? 설교 준비 똑바로 한 거야? 목회자로서 달란트는 제대로 있기나 한 거야? 마구 조롱하며 마구 놀려댑니다. 이렇게 공격당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무너지고 소명까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 앞에
괴로워하는 저에게,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하고 모욕하고 놀려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는다면요, 결코 그 누구도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탄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미 이겼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영혼이 되었다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부족한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멋진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은 누가 대신 채워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의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고의로 예수님을 속이지 않는 한은 예수님은 자식의 허물을 품어주시는 부모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대신 져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로 이 큰 사랑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바로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함받고 내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대신 져주겠다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는 살 길을 비로소 찾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2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발렌타인데이라고 말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2월 14일 그날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남자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사랑꾼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아침 큐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것은 정답이지만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답이 아니라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날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날을 죄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날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주제는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등잔 밑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구원만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구원만큼 우리가 받았다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단들은 쉽게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해서 뭐를 묻습니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묻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만일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제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한 번 물을 때는 미소 지을 겁니다. 2번 물으면 어떨까요? 심각해집니다. 3번 물으면 어떨까요? 내가 구원 받았나? 목사님이 왜 저런 소리 하실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산더미 같은데 매일매일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 걱정하고 있다 보니까요. 구원받을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여유도, 시간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 사탄이 아무리 정죄해도, 이단들이 아무리 이 사실에 대해서 미혹한다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리 흔들린다 해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주간 걸쳐서 하나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보통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이지 예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요, 어떤 대가도 요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정말 대가 없는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교회가 있다면요, 그 교회는 뭘까요?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일을 하라고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정말 공짜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공짜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이 선물을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았지만은요, 우리와 달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고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뉴스 내용이 뭐냐? 현재 맨하탄에 약 6만 명 정도의 남미로부터 온 불법 이민자들이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6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한 가족당, 한 가정당 월 1,000불씩의 체크카드를 공짜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뉴욕시 공공기금이 그것 때문에 소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것은요, 굶주림 속에 있는 그들을 돕는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 아닙니다. 엄동설안에 이국 땅에 와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게 뜨는 사람들을요,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지요. 하지만 제가 가슴속 깊이 분노가 차올랐던 이유는요, 왜 월 1,000불의 카드를 그들에게 주느냐,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이랬습니다. 원래는 1인당 하루 3끼 도시락을 만들어서요, 그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밥 먹어야 할 사람의 숫자가 무려 몇 명입니까? 6만 명이니까요. 준비하는 음식량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받아든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맛이 없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수많은 도시락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음식 쓰레기가 맨하탄에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 돈이 든 체크카드를 주면서요. 너가 먹고 싶은 것을 알아서 직접 사 먹게 했다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도시락이 공짜 아닙니까?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값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공짜로 받은 공짜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짜기 때문에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은 엄밀히 말하면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뉴욕 시민들이 땀을 흘려 번 세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또 그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부터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요 열심히 밥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도시락을 담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내 노력, 내 힘 안 들어갔다고, 내 돈 안 들어갔다고 공짜로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쓰레기통으로 그 도시락을 버렸다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기는커녕 어르고 달래면서 또 다른 공짜라고 생각할 체크카드를 준다고 하니까요.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이렇게 다루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내 노력 안 들어갔다고, 내 돈 안 들어갔다고 공짜냐?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셨습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셨고 그분이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외면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공짜 타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공짜로 받았다고 그렇게 은혜를 함부로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큰 희생의 결과로 소중한 구원을 얻었다면요, 적어도 사람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경 보면은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시쳇말로 알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를 보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면서 자신의 행동을 방임하면은 이것은 더러운 것이라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믿습니다 하면서요, 견고하게 감정적으로 믿느냐,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달라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동일한 세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은 그렇게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그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다른 거 필요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한다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소한 1일 1감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맨하탄 나가기 위해서 버스 타려고요. 버스 시간 맞춰가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내 눈앞에서 버스가 확 가버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하자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재수 없다. 불행의 징조다. 오늘 하루는 망쳤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계획은 이렇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또 다른 계획과 시간이 오늘 나에게 펼쳐지는구나. 이거는 희망의 징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바라던 상황과 내가 계획했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요, 불평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뭘 합니까?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할 때 분명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은요,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찬송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명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이 한 주는요, 최소한 하루 한 곡의 찬송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찬송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그 큐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옥 같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배우고 알면은 더 크게 불러가면서요, 이 찬송의 곡이 여러분의 하루의 마음을 주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은요, 망가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거스틴 말처럼 정말 치료되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저는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사람 중에요, 죽겠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찬송만 나오면 우리 마음은 어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이 회복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그런 이야기 드렸지요. 네잎 크로바의 꽃말이 뭐라 했습니까? 행운입니다. 행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새잎 크로바의 꽃말은 놀랍게도 행복입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네잎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풀밭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작 우리는 무엇을 짓밟고 있습니까? 흔하디 흔한 새잎 크로바, 행복은 다 짓밟고 있습니다. 왜 행복이 없는 줄 아십니까?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자기 자신의 일상이 행복하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차원혁 형제라 생각합니다. 그냥 가장 최근에 죽다 살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차 바퀴가 제 발 위로 지나가서 망정이지 제 몸 위로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가 차원역 형제 앞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겁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 주간은 네이클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땀 뻘뻘 흘리기보다는요,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신 세이클로바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간은 1일 1행복을 여러분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 흥건히 고인 피값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정말 이 한 주간은 오늘 설날이기도 하지만은 멋지게 한 주간을 살고 다음 주에 우리 기쁨 가운데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